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놀다가 땅에 넘어서서 땅에 쓸려서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살갗이 까진 거죠. 그걸 아빠가 보시고는 엄마 보고 칼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제 앞에서 아빠가 그 말을 하니까 저는 순간 겁이 났었습니다. 아빠가 칼로 제 까진 살을 잘라낼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칼을 들고 다리 대봐 그러는데 무서워서 싫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어이없어 하시면서 칼로 알로에의 가지를 벗겨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까진 상처에 알로에를 발라주시려고 칼을 가져오라 했던 것이죠. 아빠가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몰랐을 때는 무서웠는데 그 칼은 나를 낫게 하려 했던 칼임을 알게 되는 순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칼이라 생각이 되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또는 믿을 수 없으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이 나를 위한 칼이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칼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을 쌓아 도망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의 능력이 되시며 치유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야곱의 분기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 심판의 칼에 낙심하지 말고 그 칼로 나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심판 같은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수용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나머지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부분은 17절부터 22절까지의 처음 부분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과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왔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있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짐을 싸는 것입니다. 짐꾸러미를 싸서 이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라는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인 수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퀴블러 로스가 이야기한 죽음의 5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죽음을 앞에 둔 자들이 겪게 되는 5단계의 감정 변화 이론이죠. 보통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5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의심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한부 선고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 의심을 합니다. 병원에서 잘못 진료한 것이라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심의 단계가 지나면 분노의 단계를 겪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분노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협상의 단계에 이릅니다. 이때는 의사에게 나를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해주겠다, 또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러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3단계이죠. 그리고 4단계가 되면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 마지막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수용의 단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내가 잘못했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사랑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 단계는, 이 5가지 단계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죽어가는 이를 떠나보내는 남은 이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단계도 사람마다 순서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르게 되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수용의 단계이죠. 그리고 5단계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단계 또한 수용의 단계입니다. 내게 주어진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내게 주어진 고난의 과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이죠.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우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는 지금 우리의 고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내실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임하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을 끝낼 수도 없죠. 우리는 고난이 끝나기만을 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드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도는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예레미야의 고통의 소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만 이 심판으로 인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에 이어 또 한 번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픔의 소리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이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피하거나 부정할 고난이 아니라 견뎌내어야 할 고난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24절에도 다시 한번 기도로 나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징계를 걷어달라거나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내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 징계를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죠. 고난 속에 있는데 거기서 버티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은 힘이 되는 말씀보다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감당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니 그냥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상황과 환경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예찬이가 핸드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벌써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와서 자기도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예찬이에게 보여줄 때가 많죠. 그러면서 예찬이랑 같이 우리 예림이 예은이가 어릴 때 1살, 2살 그럴 때 사진들을 봅니다. 같이 보게 되는데 예림이 예은이가 예찬이만 할 때 사진들을 보면은 그때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때이죠.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림이 예은이는 사진으로 남겨진 예림이 예은이는 너무 귀엽고 이뻤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힘들기만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예림이 예은이라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감당할 힘을 이렇게 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은혜의 조각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는 애기치 않은 선물이나 나눔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틈틈이 은혜의 순간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의 순간들은 존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붙잡으시어 지금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에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형통치 못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는 자신을 망하게 한 이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21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지금의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메데바사로 불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귀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내가 심판받는 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나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악한 이들은 잘 살면서 그 악함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보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악한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답답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이들도 사용하십니다. 사사 시대 때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심판할 때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선한 것으로 사용을 해야지 왜 악한 것을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지 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선지자가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이 땅의 악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인데 왜 그들에 의해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또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함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나라가 형통하고 악한 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 나라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선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와 불공정과 불안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환난과 어려운 현실에 대해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고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선하신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